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며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좀 볼까요? 제목. 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불법과 불의와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과 어둠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복인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로 오는 걸 모든 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버려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교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렇죠. 누가 죄를 미워하고 서로 다투면 교통이 안 되죠. 마음이 닫아져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죄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와요. 날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날마다 죄를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만두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아마 죄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먼저 양심이 이렇게 찔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구원의 감격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이게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래서 죄는요, 어쨌든 간에 죄는 토설해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통로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새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죄를 감추고 있을 때,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종일토록 신음했대요. 신음이란 말은 끙끙 앓았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이게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 잘 몰라요, 이 말이. 죄가 뭔지를. 죄는 윤리 도덕적으로 남을 막 사기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깊은 죄를 몰라요. 저는 예전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요구하는 거,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저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그 들어주시면 내가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 안 들어주시면 안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그게 죄였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이 그 문제 해결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안 기쁠까?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돈이, 그렇죠? 돈, 명예,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행복해요. 왜냐?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부터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죄야, 죄. 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구원의 즐거움이 오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해요. 어머니 재산 구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거 주면 자식이 잘해. 그거 안 주면 자식이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를 왜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원망해. 이게 죄예요, 죄. 근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지금 어떤 것이 할지라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게 부모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남을 괴롭게 하는 게 없고 나는 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죄야, 이게 본다는 건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오늘 죄에 대해서 다윗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목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기가 공격을 당했지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가 없는데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죄를 대적하고 죄를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범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됐는데요, 어느 날 탁 옥상에 올라간 거야. 밤에 옥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게 탁 저기 창문에 보니까 예쁜 여인이 착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처럼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이니까 부하지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통침을 했어.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임신을 해버려.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군인인데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내를 갖다가 통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지금 왕이. 임신을 안 하면 괜찮은데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부하직원을 시켜가지고 그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아가 충신이야. 아니 지금 나라가 이런 전쟁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자겠냐? 아니다. 오히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고민이 되겠죠. 그 머리를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그래요.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사람을 죽였던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으니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야. 여러분, 죄는요, 내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하나님 그걸 딱 보신 거야. 저거 봐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말해요. 그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죄를 지적하면 감출 수 있겠지. 아니면 상대방 탓을 할 수 있겠죠. 그 죄를 오히려 감추거나 또 죄를 갖다 어떻게 해요?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유를 댈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이 많은 고난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토설치 않는다 말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고 두면 내 종일토록 내 뼈가 상해, 뼈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고통이 와요. 육체까지 고통이 와요. 몸도 망가져버려요. 죄를 숨기면. 그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토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주님의 눌러버려. 나를 막 눌러. 여러분 누르면 안 그래요? 막 눌러. 마음에 눌려 있어. 그 주님이 누르신 거야.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다. 내 전신의 힘이 다 빠져버려. 내 기력이 다 없어져 버려. 힘이 빠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눌러. 주야로. 이것도 내 주의 손이 주야로 밤과 낮으로 나를 눌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주야로 눌러버려요. 주야로. 이하 목사님 가운데로 좀 가시고 얼굴이 안 보여요. 주야로 눌러요. 주야로. 누르니까 자기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빠져버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빛이 보면 뭔가 눌려있어. 힘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 죄가 없어지면요, 기쁨이 확 와요. 얼굴 보면 살아나 있어. 이 죄가 진액이 하여 여름 가뭄이 어때요? 땅바닥이 막 쫙쫙 갈라지죠.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기가 죄를 감추고 있을 때, 자기가 감추고 그거를 누가 알까봐 두려워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가 오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회복해달라는 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오면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그게 죄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워. 죄는 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자책하는 마음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또 죄를 숨기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구원의 감사가 없고 감격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은혜가 사라져요. 죄가 육체의 질병까지 근원이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두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토설해야죠.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은혜가 떨어지고 죄 때문에 시달린 사람은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원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끝나버려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구하면 끝난다니까. 끝나요. 여러분. 그 악했던, 이제 여러분 바울이 사울 됐을 때 얼마나 그 혈기 등등하고 여러분 강파가 완악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 혈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복음을 해서 영혼 때문에 자기 물질과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으로 쓰지도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요. 성령.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악이 징계, 그 죄 때문에 하면 징계를 한대요.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 태도도 달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은혜의 절실함을 구하는 거예요. 절실함. 절실함.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해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싹 사라져버려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끌어내려서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법 앞에서도 불법과 옳은 공의의 법을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힘을 우리가 얻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제가 뭔가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마음도 감찰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도 죄요. 여러분, 동료들을 원망하는 것도 죄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 보지 못할 때 원망을 해요. 환경 보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보고 현실을 보니까 원망해요. 환경을 보면 원망해요. 원망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 내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약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원망한 사람 다 죽어요. 강야에서 못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또 가족끼리 형제자매를 원망한 사람, 잘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가 원망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멀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하면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노다. 자,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혀가 삭도 알죠? 칼 날카로운 면도. 혀가 그런 거래요. 혀가. 여러분,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말들이 있죠. 이런 게 간사녀예요. 간사녀. 이간하고 분리하고 이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다 악한 혀입니다요. 이게요,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혀가 심한, 마치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이란 말은, 악은 독이 있어요. 독. 여러분, 악은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뭐죠? 악을 막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너무 화내고 나면 몸도 아파. 독이야, 독.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라 그러죠. 사람들 스트레스가 암도 온다 그러죠. 이게 다 뭐 병이요, 이런 스트레스라 그러지만, 세상 스트레스지만 이게 악 때문에 그래요. 악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악독이 뭔가, 이 악이 뭐냐? 노한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악이야. 이게 독이 들었어요. 독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리고 토설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버린 게 회개야. 그러니까 말로 해놓으니까, 말만 하니까 행동이 안 바뀌지. 말만 하니까 생각은 안 바뀌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 회개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바뀌어버려야 돼.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이후로요, 절대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아. 철저하게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도요, 젊은 여인을 넣어줘도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절 볼까요? 1절 다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도 없앨 수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그 공로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그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힘이 생겨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한 자체도 죄가 돼요. 그래서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많은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왜? 죄는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좀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2절에 볼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죄를 맑게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 이거 죄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죄까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제하여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토설하고 버리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어서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죄를 하나씩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여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는 항상 있어요. 항상.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 항상 있어요. 죄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인본주의, 도덕 다 이런 게 다 죄예요.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해야 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 사람의 철학과 헛된 것을 쫓아가고 인본주의.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죄들을 덕지 가지고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죄를 내가 알고 버려버리고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래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보고 있대요. 딱 보고 있는 거야. 죄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주님이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눈을 좀 다른 데로 가십시오. 다른 데로. 주님 그 눈을 나한테 이 죄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눈을 좀 가십시오. 이 뜻이에요. 주여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 눈을 보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 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뼈아픈지, 얼마나 죄가 후회스럽고 탄식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란 말은 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창조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영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부정적인 거 없는 거, 깨끗한 마음, 마음에.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많은 우리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안에 영을 새롭게 달라고, 영을 새롭게 해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도 그런 고백이에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십시오. 쫓아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보고 있구나. 함부로 말한 내 입술이 너무나 잘못된 거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 조심하게 돼요. 생각 없이 말하면요, 계속 그 입이 죄로 쓰임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싸울 때처럼, 전화 통화할 때 엄청 소리 지르고 통화 많이 하시대. 그럴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막 목소리가 엄청 큰데 예배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버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찬양할 때 목소리 크다고 여보 좀 줄이면서 해, 이럴 때가 있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그냥 온 힘을 다해서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남을 의식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전심을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막 쥐야 막 부르짖고 싶고.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분이 나의 도움이신데, 이분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나의 즐거움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물론 우리가 조용히도 하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뭘 회복하신가 볼게요. 51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정말입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요. 순간 죄가 오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딱 회복이 돼요.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이신데 연락이 왔어, 얼마 전에. 카톡에 목사님 녹화한 걸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남편하고 둘이가 믿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올 일이 없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내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는 참 아름다워, 내 아내가 너무 좋은데 다른 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내 아내 흉을 보는 거야. 내 아내는 못됐어 이러면 다른 자가 들어와. 근데 내 아내가 최고야, 내 아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 아내 만난 게 정말 축복, 잃어버리면 다른 여자가 왔다가 또 도망가 버려요. 이 남자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선언하는데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가버리지.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난 죄가 많아 어떡하지, 이거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야. 그걸 깨닫고 주여 난 주님의 피로,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지옥 갈 거, 이러면 여러분이 속은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는 알아야지. 알아야 토설을 해야죠. 알아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죄를. 오늘은 욥기서 42장 6절 볼까요?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 욥기서 1장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악이 없었어. 이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 하나님 볼 때 악이 없었다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어려운 사람 보면 집안에 재워주고 구제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자녀들까지 다 경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다 죽어요. 재산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시험당하죠.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그런데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비방하고 온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그런데요, 친구 3명이 와. 그래갖고요, 야 욥아, 까닭없이 그러겠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숨겨놓은 죄 있지, 숨겨놓은 죄.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속상한지 압니까? 위로해주면 위로만 해줘야지. 그냥 뭔가 있을 거야, 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욥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 변명을 해.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하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옳아도 변명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변명까지 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정말 자기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를 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회복해 줘버려. 갑절로 회복해요. 갑절로. 여러분, 욥기서 40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란 많은 고난 속에서 회개해서 회개. 고난 속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우면 회개하면 돼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계속 회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었다. 자기를 이해한 것처럼 하면서도 판단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중복이 되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고 중복이 되줘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 그리고 그 욥의 그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로 많아져. 갑절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가 오면 죄를 버리지만 내가 정말 아버지 이런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모든 공경을 들으시고 회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올 때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할 거지. 이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해. 안 기뻐해. 내가 차라리 억울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날 아시지. 하나님 나 보고 있지. 남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있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올바른, 말씀이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말에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처럼 세상에서 일하다거나 어떤 상황,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어떤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요, 어떤 그런 걸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4분이 이번에 올라갔고 우리 감자가 2박스 있어요. 이제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에 날짜가 지나 싹이 나. 그들이 이제 갖고 와, 어제 전화가 와서 감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갖고 가 했더니 그들이 감자를 잘라가지고 밭을 6고랑을, 굉장히 고랑이 길거든요. 6고랑에 다 심어놨어.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 그들이 감자 심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자르지. 눈을 잘라가지고 심은 걸 아니까 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고난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부자로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을 몰라요. 그 어려움을 못 견뎌. 학교 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려움 못 견뎌버려요. 그냥 우울증 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속에서 거기서 양보하고 배운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갔어도 다 살아가요. 어려움 당하면 물질의 소중함도 알아서 삶의 규모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당할 때 또 지혜를 배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볼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저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던져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가슴 어찌할꼬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괜찮아, 저놈이 문제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할 줄 아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그 놀라운 이 비밀을 아버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토설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의 죄가 오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은 더러운 입술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또 하나님 고백하고 자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영과 혼과 육을 다 미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암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암 걸리면 다 놔야 돼요. 이 암이 독이잖아요.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건 암적인 역할을 해요. 암적인 역할.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요. 파리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롭고 이 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다 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